지난주에 그 요셉의 형들이 총리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43장의 내용이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장은 43장 끝부분과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청지기를 갑자기 부릅니다. 부른 후에 청지기에게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냐?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것만큼 채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최대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을 채워주라.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가지고 왔었던 그 돈도 도로 그 자루에 넣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역시 베냐민의 자루에도 양식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게 했고, 양식을 구하러 올 때 가지고 왔었던 그 돈도 도로 넣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뭔가 특별한 한 가지를 더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은 누구죠? 네, 막내 베냐민을 이야기하겠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내가 사용하던 평상시에 그 은잔을 거기에 넣어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다음 날의 아침에 되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런 표현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동안에 저녁에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알지 못하도록 모든 일이 밤중에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채워져 있네? 그러면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니까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성읍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또 갑작스럽게 청지기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즉시 일어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아니, 이 은잔은 내 주인이 가시고 마시던 잔이 아니더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내 주인이 뭔가를 마실 때 사용하던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그리고 이 은잔은 우리 주인이 늘 점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은잔이 아니더냐? 너희들 그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은잔을 훔쳐가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는데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연유로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겠습니까?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쳤다는 성경의 기록은 아예 기록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데 쓰던 이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인 것처럼 그 총리가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동생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감추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표정 관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절대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요셉이 사용했었던 그런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가서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 도둑으로 내몰았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무슨 연유로 은잔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형들을 도둑으로 몰고 이렇게 내몰았을까요? 형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2년) 동안 형들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들끼리의 우애는 어느 정도인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형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막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형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걸 검증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주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줬다 그랬죠? 5배를 더 줌으로써 막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고, 쉽게 말하면 막내를 차별해서 조금 잘해준 거예요. 그럼 왜 형들에게는 하나를 줬으면 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줬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착 때문에 5배나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동생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 거예요. 내가 동생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5배를 더 주었을 때 형들은 동생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또 22년 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릴까? 22년 전에 시기심과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2년 전에 요셉 자신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잘해주고 세세곡까지 입혀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대우를 한 거죠. 특별히 잘해준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애국까지 팔려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신에 대한 그 아버지의 특별한 애착과 그 사랑이 불씨가 되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은잔의 사건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은잔의 이 사건을 모색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용서해버렸습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몇 번이고 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인데 그 신분과 그 위치와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형들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형들은 무기도 없잖아요. 양식도 없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요셉 총리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시심으로 타오르고 있어서 그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었고 가둘 수 있었고 해를 끼칠 수 있었고 또 괴롭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형들을 뭐 했다고요? 용서해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은잔의 사건을 꾸민 이유는 형들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가족애가 얼마나 끈끈한지, 형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형들 안에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하는 성품이 있는지, 아니면 온유하고 용서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지, 아니면 형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어느 정도인지,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는요, 어떤 한 성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고난이 없었을 때는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신앙이 꽤 좋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요, 고난이 오면 언제라도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신앙인들처럼 다 보여요. 평상시 때는. 그런데요, 어떤 한 성도 앞에 딱 고난이 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고난 앞에서 금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감출 수 없어요. 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몰라요. 고난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딱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아하, 그 성도님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그 집사님의 신앙은 딱 이 정도구나, 그 권사님의 신앙은 이 정도구나,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자, 제가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목회를 하다가 선물을 가끔 받다 보면, 얼만큼 받다 보면? 가끔이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선물을 가끔 받다 보면 티백차를 선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면 그 박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종류대로 분류가 되어 있긴 있는데 그 모양도 비슷하고 네다섯 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들어있는 양도 비슷해서 그 이름을 보지 않고는 그 차가 무슨 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보지 않고는.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차가 어떤 맛을 내는 차인지 어떤 차인지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뜨거운 물 안에 뭐라고요? 그 티백을 넣어보면 알아요. 자, 뜨거운 물 안에 티백을 딱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려나요. 그 점점 좀 색깔이 나오고 진해지고, 그래서 그걸 딱 마셔보면 어때요? 그냥 알아요. 그 티백이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우려나요. 그래서 그 티백이 가지고 있는 색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티백이 우러나면 색깔 딱 드러나고요. 그래서 마셔보면 맛도 드러나고, 아하, 허브차네, 둥글레차네, 녹차였네, 옥수수 수염차였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고난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려나요. 뜨거운 물 안에 티백이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씩 우려나서 색깔도 보이고 맛도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고난 속에 탁 빠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 우려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드러나고 우려나와요. 그래서 아하,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네, 신앙의 성향은 이런 성향이네, 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이 정도네, 이 정도로 성숙했네, 이 정도로 성장했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다 우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뜨거운 고난이라는 욕망로 안에 우리들을 아예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싫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괜히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고난 속에 푹 담가가지고 우려나오게 해서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신앙이 들어있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검증해 보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려내신다고요. 우려낸 후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빼앗아 보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주시기도 해보고 쓰디쓴 실패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려내서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의 신앙이 들어있는지,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시려고. 신앙의 영웅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은 한 번쯤은 광야로 다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신앙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소용없어. 제가 신방을 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보면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 광야가 있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안에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다 우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신방 가서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면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고요, 광야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고요, 고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게 우려 나온다니까. 저 얼굴 밝아요, 안 밝아요? 저 되게 밝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밝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저희 집으로 오세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해보게. 광야가 많아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의 목회자인지. 가끔가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딱 겁이 나요. 왜냐하면 목사님 정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꼭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일이 너무 잘 돼서 큰일입니다,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근데 다 목사님께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다 뭐 때문이죠? 네, 목사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고난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나? 와, 내가 저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인데. 분명히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검증을 딱 해보면, 와,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이겨냈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권사님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집사님, 아니 그런 문제를 또 안고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내가 그 집사님 같은 고난을 받았더라면 내가 목회자이지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저에게 하러 왔지만 도리어 제가 상담을 하고 딱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저 자리에서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께 이야기하죠. 아이고,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딱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겨내겠습니다. 더 그 광야를 잘 통과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요셉은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영적인 모습을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은잔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 혼자 던져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휑한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광야는 검증받고 통과하라고 있는 곳이지 여러분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검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검증을 받아야지 신앙이 클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해서 사용하시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은잔 사건을 통해 검증하시고 실현하시고 단련하시죠? 끝날에 이 세상과 함께 뭐라고요? 단죄를 받고 정죄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선행학습시키고 연습시키는 거다. 은잔이라는 그 사건, 광야라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라는 은잔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왜? 저 끝날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요? 징계한다. 검증한다는 거예요. 검증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검증한다. 그리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셔서 검증하신다. 제가 제 조카를 20년 키웠잖아요. 한 20년 키웠는데 조카하고 자녀들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은 이렇게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눈치를 안 보고 먹어요. 그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어요. 근데 조카는요, 아무리 마음대로 먹어, 집안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돼,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쳐줘도 딱 먹는 거 하나 먹으려면 뭐부터 봐요? 눈치부터 봐요. 큰아빠 먹어도 돼? 그냥 먹으라고.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냉장고 문 딱 열기 전에 또 뭐라 그래요? 눈치 봐요. 이러면 조카요.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닫고 먹으면 누구고? 자식은 눈치를 안 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꾸중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달라요. 자식들은 내가 마음대로 책망할 수 있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이 이러면 돼? 내가 사랑하는 딸이 이런 잘못을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꾸중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조카한테는 마음대로 꾸중 못해요. 서운해할까봐. 혹시 큰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꾸중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미안해요. 내가 꾸중을 했는데 큰아빠를 뭐라고 생각할까? 큰엄마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자식은 꾸중해놓고 회초리로 때려놓고 그런 고민 안 해요.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해보시고 검증하시죠?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 시험해보고 검증해본다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먹어요. 근데 조카는 아무리 먹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해도 꾸중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은데 행여나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행여나 나는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할까봐 그냥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느낄 거예요. 냉장고 문 열 때 눈치 보나? 눈치 안 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보세요, 시험해보고 검증해 본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검증해 보려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40년 동안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검증해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줘.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광야가 왔으면 왜 준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검증하려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뭐라고요? 감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잘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지, 은잔이라는 그 시험과 그 광야와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 앞에서
검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증을 잘 받으셔서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잔 사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이까? 은잔을 훔친 일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지기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여 어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들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8절 심지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들에게로 가져와서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의 말과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는 내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이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12절 청지기가 나이 많은 맏형의 자루부터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이 누구야? 예, 루벤입니다. 자루 이리 봐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시몬입니다. 풀어봐. 없습니다. 그 다음 누구야? 레이입니다. 풀어봐. 없습니다. 그 다음 누구야? 유다입니다. 풀어봐. 없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다 샅샅이 조사했는데 어머나 어메 그 은잔이 어디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인의 잃어버린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막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로 분노하고 극도로 슬퍼할 때입니다. 그 옷을 막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베냐민아 어떻게 네 자리에서 은잔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들은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다시 자루를 쌉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